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 한 절씩 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그래서 그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의 한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혼자 떠나버리신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의미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구약의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그냥 양식, 그냥 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참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56절부터 58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6절도 보죠.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참된 떡이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6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을 또 하시죠.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던 제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례받으신 문지연 성도님, 마의 성도님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문지연 성도님과 마의 성도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현대인 성경이 좀 더 명확해서 이걸로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삶을 꾸려가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 구원이다 혹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완료형 구원과 미래형 구원 그리고 진행형 구원으로 하나의 구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완료형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완료형 구원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또는 신분의 변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에서는 미래형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미래형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완료형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식으로 이해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낸 것 그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미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의 이름으로 걸고 말씀하신 일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혹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완료형 구원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소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지 신분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신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수준의 변화에 속한 구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끌어 나타내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낳은 자식이 가장 걱정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그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이나 성장은 단지 신체적인 발육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순수하다, 귀엽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도 참 귀엽네 그러겠습니까? 걱정될 것입니다. 키와 몸이 크는 만큼 생각이 자라야 하고 나이를 먹는 만큼 철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과 뜻을 나눌 만큼, 자녀와 나눌 만큼 그 자녀의 생각의 크기와 깊이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남자 나이가 20세가 되면 갓을 쓰는 나이를 뜻하는 약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갓을 쓴다라는 것은 이제는 관직에 오를 만큼 성인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20세 전후가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을 때 귀여움이나 순수함 이러한 표현으로 용납되지 않는 본인의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약관, 20세의 약관이라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사회 전체가 성인을 대하는 기대와 또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책임도 수반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역시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거듭남, 중생 이러한 말로 표현하는데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머물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 곧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다. 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풍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의 개념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들이 서로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이 기뻐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없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을 보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으로 내어주고 구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장, 이 자라남, 또 이 풍성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면 혼자서 알아서 철들고 혼자 알아서 성숙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한 자녀를 괜찮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는 그렇게도 잔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제대로 자라는 자녀는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이렇게 익히게 해주려면 전쟁과 같은 싸움을 매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게 말해도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맹자의 엄마가 아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왔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자와 필적할 만큼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학교 옆으로 이사만 가면 아이가 저절로 공부를 잘 하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에는 그 글자 사이사이에 있는 그 삼천지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맹자의 엄마의 한숨, 그리고 어린 맹자가 엄마에게 반항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공부 잘하는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다그치고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집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천지교 사이에 있는 그 시간과 그 맹자의 엄마의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학교 옆으로, 좋은 학원 근처로 이사만 가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치동의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부모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돈으로 때우려고 했던 그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잔소리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완료형 구원과 미래형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은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 우리의 습관은 죄와 더욱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또 성장합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거듭거듭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걸 보면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심지어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 끝내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세의 믿음은 시내산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모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절기를 정하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면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민족을 만들었는데 모세를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냐?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네 나라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 32장 11절부터 13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들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같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한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늘 좋은 일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으로 그와 같은 약속을 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복을 주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낸 거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멸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설득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고 투정했고 비명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손주까지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늘 야단만 맞던 자녀가 이제 자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니 드디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대화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안의 대수사를 결정할 때
야단 맞던 그 자녀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를 만큼 생각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버려둬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있었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사건 사고를 함께 이렇게 헤쳐나온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깊어지고 그렇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부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는 시내산의 모세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크고 깊고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자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연습되고 훈련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모세의 믿음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